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냥 전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 다니엘이 가진 이런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고 좀 잘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분명히 다니엘이 죽는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다는 얘기죠. 정시 기도를 하루 3번씩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속에서도 그냥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다. 다윗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이런 장면들이 기적적인 엄청난 큰 축복이지만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이 고백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상태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또 그걸 입 밖으로 내서는 또 절대 안 돼요. 각인되고 뿌리대로 체질화돼서 여러분 생각을 혼돈을 시킬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입 벌려 말하는 순간에 바로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바로 귀신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 언제 하냐? 그 불신앙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머릿속에만 두도 참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입을 벌려 말하는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우리 다락방이나 기존 교회나 똑같아요. 다른 거는 딱 하나요. 복음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복음을 깨달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무조건 사수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된다. 우리 가문은,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
사모하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다른 데로 안 가요.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놓쳤죠. 교회의 축복. 율법주의하는 사람, 신비주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교회 축복 다 놓쳤어요.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맨들 복음 깨닫고 난 후에 기존 교회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 복음이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뭘 몰랐느냐? 교회의 축복을 몰랐어요. 머리는 가지고 있고 입 밖으로는 말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다락방 평신도들이 아주 용기 있게 기존 교회는 목사들은 복음이 없다. 아주 기가 차게 아주 말 잘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이 하고 다니는 건 뭐 상관없는데 평신도들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나 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면은 이 부분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여러분 헌금할 때 돈 태워서 하늘에다 날려야 돼요? 교회에다 하면 목사가 다 알아서 쓰니까 목사 혼자 다 쓰고 목사 혼자 다 따까리 하니까 태워서 날려야 돼? 아니면 뭐 여러분 주위에 뭐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돼?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태워서 날리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한테 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헌신을 하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면 반드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게 방법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축복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이 못 내려와. 교회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다락방맨들 복음 깨닫고 교회를 지 마음대로 다녀. 특히 평신도들이 지 마음대로 막 이리저리 옮기고 교회를 가장 많이 옮기는 단체가 우리 다락방이요. 그래 가장 많이 간 데가 임마누엘 교회요.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그리고 축복받는다고 복음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고 진짜 사모하면은 교회로 가야 돼요. 교회. 그리고 교회로 가야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목사라고 늘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목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라고 하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를 통한 축복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 엄청나고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가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축복을 받으려면 목사를 통한 축복 몰라서는 안 돼요. 목사가 실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축복을 못 받는 거야. 육신적인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적인 축복은 받아요. 목사가 잘하면은 잘하는 만큼의 축복은 받아요. 목사가 못하면 못하는 만큼의 축복은 받아요. 왜냐하면 그건 육신적인 거니까. 뭐 잘하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 그런 만큼 받는 거는 그거는 이제 육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서 생각을 안 해요. 진짜 내가 이거 교회에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는 완전 우리 집안은 불신자고 제사 지나는 가문이고 뭐 봄에도 가을에도 산소를 돌면서 제사하는 그런 집안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제가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생각하는 교회관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평신도 때 가졌던 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 신학 안에도 목사에 대한 만큼은 달랐어요. 목사를 향한 생각은 달랐어요. 그냥 달랐어요. 내가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메시지 참 은혜 된다 은혜 안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나니까 와 그거 완전 귀신의 역사예요. 잘한다 못한다. 메시지가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거 다 귀신 역사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이 성도에 대한 축복도 있는 건데 여기까지 안 내려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성도들이 참 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에 대한 축복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잖아. 하나님의 축복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축복, 목사에 대한 축복, 그리고 성도를 통한 축복 이게 엄청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재직 세미나 하면은 이것만 얘기해. 목사, 교회. 그리고 여기서 딱 멈췄어. 이 밑으로는 절대 못 내려가. 이 밑으로는. 여러분들도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자립 교회를 얘기하는데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성도가 살리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되면은 목사가 진짜 모르면은 성도가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목사가 그릇이 안 되는데 목사가 변하지 않는데 되겠냐고. 그거는 이제 다시 가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다시 가야 돼. 그래야지 이거 교회, 목사, 성도 이게 다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고 딱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면은 그냥 세상으로 확 돌아가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장이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떠났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산다고. 어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어디 이런 얘기를 해요. 죄인이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인데 아니 어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보다 더 낫습니까?
그냥 육신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부분에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더 좋고 나쁘고가 나오죠. 그러나 기독교인하고 얘기할 때는 아니 감히 어디다 비교를 해요. 마귀 새끼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이게 비유가 됩니까? 마귀의 자녀는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시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건데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략이 있어야 된다.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아니 어디다 자꾸 시스템 얘기하고 어디다 자꾸 쓸데없는 불신자적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왜 자꾸 육신적인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이 육신적인 부분이 세상적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지 성공의 길을 제시해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될지 길을 제시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육신의 인도인지 성령의 인도인지 분별을 정확하게 해나가야 돼요. 분별을 못하면 자꾸만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부분들이 교회를 아주 하찮게 봐요. 기독교인들을 하찮게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더 자부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게 확실하니까. 근데 만약에 누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진짜 짜증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갈 것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눈을 이게 이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지금 메시지 나온 대로 자꾸만 나중심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성령 인도 잘 모르는데 나 그래도 축복받고 싶다. 그럼 가르쳐주면 돼요. 주일 성수해. 11조하고. 그럼 축복받아. 얘기해주면 돼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럼 하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도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해야지 축복받는다. 이 얘기도 이게 딱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만큼만 하시더라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만큼만 해. 여러분 11조에서 축복받으면 11조에서 축복받은 게 확실하면 그럼 10의 2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기독교인 중에 11조 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0의 2조를 못해. 10의 2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말은 잘하지. 11조 하면 축복받는다고. 여러분 주일 성수에서 축복받는다고 하면 나 같으면 교회를 매일 가겠어. 그럼 더 크게 축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축복받겠다고 얘기하면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해라. 아, 나는 그건 하는데 더 큰 축복을 받고 싶겠다. 그럼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강조하는 정시기도해라.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해라. 정시기도 하면은 증거는 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시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저도 정시기도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정시기도는 하면 증거는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금방 오는데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금방 옵니다. 자,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거예요?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만 해결이 됩니다. 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마귀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 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교회 간다고 되냐?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다녀. 예수 믿는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마귀 문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다 해결해 주셨는데 다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해는 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런 걸 알아요. 근데 아무리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참 제사장입니다. 이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중심에 감격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확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거란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 거야. 어떻게든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사라지죠. 사라져요. 그런데 사라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게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럼 이제
내 삶은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바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겠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 이거죠. 필요 없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은 거 가지고 내놓을 만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받는다고 하면 그냥 무시하고 교회 축복, 목사 축복 무시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되잖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대로 쪼그라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쪼그러들려고 하면 하나님을 좀 생각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워낙 한국교회가 이거 교회 축복, 목사의 축복 두 가지를 엄청나게 강조를 해가지고 성도들 그래도 목사님이 해주셔야죠. 그래도 목사 저를 통해서 축복받고 싶으면 저는 공짜는 안 돼요. 저한테 뭘 줘야 돼요. 제가 또 얘기하는데 안 주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아니 교회에다 헌금하면은 다 목사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태워서 보내세요. 교회에다 하지 말고. 교회에다 하면 다 목사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마음에 들면 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뒷간에 아니면 여러분 뒷동산에 가든지 아니면 옥상에 가든지 태워서 하나님 받으세요. 11조 태워서 날리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동안 기존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다 맞아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그거를 싹 버리려고 하는데 몰라서 버리는 거예요. 바보들이에요.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다시 확립을 해야 되는 건데 복음 깨달았다고 다 버렸어.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많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면은 성령인도를 받으면 돼요.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아니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성령인도를 하지. 잠깐만 나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성령의 인도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지. 잠깐만 여러분들이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여러분들이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한 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더라도 여기에 계속 막히는 거예요.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에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 묶여도 원래 상관없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물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문들을 확실하게 열어주십니다. 신비주의는 아닌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를 해나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비하게도 역사를 하셔요. 신비하게도. 만약 여러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딱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확실하게 체험이 되겠죠. 들어갔다 나오면. 확실하게.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생각을 확 바꾸잖아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다 믿어라. 공표를 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들어갔다 나오는 세계보고만 딱 되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기회가 왔을 때, 아니면 다니엘 세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가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만은 상황이 닥치면은 못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줘야지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세계 정복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걸 아는 사람은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면서 세계복음화는 나는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뭐 이게 안 맞아. 그래도 세계복음화 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이걸 갖다 들이대는 거야. 야, 네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공부도 못하지, 돈도 못 벌지, 너 뭔 세계복음화를 네가 한다고 그러냐? 이거 가지고 맞고 이래나 저래나 사단이 막 막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진짜 모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말 안 들으면 괜찮아요. 여러분의 후대들은 다 서밋이 되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축복을 받으니까. 상관이 없다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을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축복받고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저 사람이 이 복음을 안 듣는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다락방 전도 안 된다고 전전긍긍하는데 왜 거기에 전전긍긍되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누군지 모르나 봐. 자기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리면 되잖아요, 얘기죠. 이 사실을 누리면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전달하면 돼요. 너 예수 믿으라. 복음 깨달아야 된다. 그냥 전달하면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면은 말해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거예요. 안 오면은 그냥 두는 거예요. 안 오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복음이 있냐 없냐, 내가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상태는 이쪽이니까. 우리는 이쪽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을 자꾸만 쳐내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빨리 쳐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앞당기셔야 돼요. 시간을 앞당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를 두면 그것조차도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 나 구원받아. 나 이제 믿음 있어. 확신 있어.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뭐 내가 뭐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여유를 부리면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유를 부리니까 기독교인들 지금 기도 안 하잖아. 다락방맨들 더 안 하잖아, 기도.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열심 내세요, 알았죠? 열심 내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안 되면 생각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생각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24시 생각하는 게 그게 기도가 되는 거니까. 그거라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 따라주면. 그래서 자꾸만 사단이 다른 생각으로 공격하면 그걸 계속 내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게 안 되면,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의문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막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알았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생각은 하는 건 좋은데, 저에 대한 다른 생각은 하면은 여러분 100% 손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창세전부터 목사를 세우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 운동하도록 하셨는데 다른 건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운동만 해야 돼요. 성전 건축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선교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도 해야 돼요. 헌금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목사가 다 쓰는 게 아니냐? 그러면 제가 법인 통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만들어 거기다 헌금해.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그럼 되잖아.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는 전도자의 기도인데요. 다니엘의 기도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당시에 다리오 왕,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포로인데도 이 포로가 그 나라의 종교를 바꿔버려요. 다니엘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부분을 잘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